난리와 난리의 소식, 또 힘겨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들 잘들 평강하셨습니까? 오늘도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2월 한 달 동안 특별히 신앙의 선조들이 만났던 하나님, 신앙의 선조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었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혹시 지난 주간 이 하나님을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순종과 믿음과 경외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써 보셨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의 신앙이 그저 머리에만 남아있는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정말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당장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나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니시,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깃발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1969년 미국은 아폴로 11호를 발사해서 미국 달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닐 암스트롱이 거기에 성조기를 달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달에 제일 첫 성조기를 딱 꽂자. 이거는 미국이 소련을 이겼다라고 하는 상징이죠. 우주 전쟁, 그때 이제 소련과 당시 이제 구소련이 소련과 미국이 우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미국이 먼저 달에 깃발을 꽂으면서 우리가 승리했다. 여기는 우리 땅이다. 이런 의미가 있죠. 1950년 9월 28일 서울을 다시 수복하게 됩니다. 6.25 전쟁 때문에 밀려오다가 다시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서울을 수복하게 되자. 그때 태극기를 다시 그때 달아서 국기 개항을 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땅이다.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상징이죠. 깃발은 승리를 상징하고 여기는 우리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죠.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정상에 서면은 이런 포즈를 취합니다. 한쪽에는 네팔 국기를, 그리고 한쪽에는 자기 나라 국기, 자국 국기를 들죠. 우리가 승리했다. 깃발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이겼다. 여기는 우리의 것이다. 우리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이시다.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런 선포입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과 싸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난과의 전쟁, 질병과의 전쟁, 무지와의 싸움, 사람들과의 그 갈등 관계, 학생들은 입학시험 전쟁, 입시 전쟁,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입사 전쟁, 수많은 전쟁들이 우리에게 있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식구들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호와 니시의 우리 하나님, 우리의 깃발이 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족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족속이 있었어요.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사울 왕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족속을 진멸시킬 것을 명령을 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이 말씀은요, 이번 사무엘상이니까 사울왕 시대 때죠.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왕정이 시작될 때, 사사기 시대도 다 지나가고 왕정이 시작된 사울왕 때 시대고, 지금 말씀을 보니까 아말렉 언제 걸 갖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가 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행한 일, 그 일로 인해서 사울왕 시대 때도 계속해서 이 아말렉은 진멸시키래. 시간적인 갭이 얼마나 많겠어요. 애굽에서부터 지금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의 아말렉인데 그 일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억하고 시대마다 아말렉이 커지기만 하면 진멸시키라는. 그런데 이 사울이 이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시키지 않아요. 남겨두죠. 아주 살지고 좋은 양들, 소들을 남겨두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그냥 살려둡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사울을 패하셨어요. 왕에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 이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은 것 때문에 사울은 패배를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왜 이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싫어하시고 진노하셨는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싸운 족속들이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는 그저 이스라엘이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하였다는 정도로 기록하고 있지만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이때의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르비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말라서 아주 힘들었습니다. 르비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타고 마실 물이 없어서 막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줘서 물을 마시게 되죠.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지치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에서 지금 겨우 출애굽하고 광야로 나온 상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장정이 60만 명이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다 노예 생활했던 사람이지 용사들이 아니죠. 군인들이 아니었어요. 전쟁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하면 저 뒤로 와서 뒤에서 처져 있는 사람들을 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원래 이 아말렉 족속은 아주 잔인한 족속이었습니다. 이 광야, 이 모래 지역이 아주 강력하고도 잔인한 족속이면서 또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없이 이 아말렉을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아말렉이 막 쳐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내 삶을 힘들게 만드는 나의 치명적인 약점, 그 약점을 파고 들어오는 이 사악한 사람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역주행하게 만드는 문제들. 사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은 노예 생활하다가 나온 노예 출신들이 전쟁을 해봤겠어요? 피곤한 여정입니다. 수많은 약자들이 뒤로 지금 처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저들은 이 광야가 초행길이었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싸움이 안 되고 전쟁이 될 수가 없는, 여기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며 그래서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이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에서 승리를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 니시를 경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두 가지를 조치했어요.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두 가지를 조치했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라 하여금 사람들을 택하여서 전쟁터로 나가라는 거죠. 나가 아말렉과 싸우라. 또 하나는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내 삶의 승리의 깃발을 하나님께서 꽂아주기를 원하신다면 적어도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전쟁터로 나가는 여호수아의 발걸음입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싸움터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우리가 어떻게 전쟁합니까? 저 잔인한 족속과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나갔어요. 여러분, 신앙은 요행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요행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아주 구체적인 삶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이 좋다는 것을 때로는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을 기다리는 것,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 중에서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일 시험인데 오늘 공부는 하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일 시험 잘 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신앙이 아주 좋은 학생의 기도 같지만 죄송하지만 사실은
사기성 기도입니다. 나는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 잘 치게 해 주십시오.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신학교에 가면 신학교도 시험이 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는데 전도사님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험에는 성령님도 약하시다. 시험지에는 성령님도 약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령이 약해서 우리가 시험 못 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무지해서 내가 시험 못 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공부 안 한 학생들 시험 못 치게 만드는 거예요. 혹 하나님께서 정말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지만 늘 그런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는 씨를 뿌리고 경작할 때 결실을 거두게 되는 거지. 야고보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고 원리입니다. 심지 않고 거둘 생각 해서는 안 돼.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을 따라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지 않았다면, 그 전쟁터로 나가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전쟁터로 나가지 않았더라면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 지팡이를 던지라.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던지니까 이게 뱀이 되긴 하죠. 아주 맹독의 뱀이 됩니다. 꼬리를 잡으라. 그때 꼬리를 잡으니까 이게 다시 지팡이가 되죠.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내리치라 해서 치니까 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싸움터로 나아가야 됩니다. 싸움터로 나가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여호와의 승리를 맛볼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쏘지 않은 슛은 100% 노골이다. 여러분, 축구에서요, 골대를 향해서 쏘지 않은 골은요 100% 노골이에요. 뭐 골대를 향해서 쏴야 뭐 들어간지 말든지 하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무리 아말렉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모세의 손입니다.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여러분, 실제로 싸움은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지만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수아가 지금 막 하고 있지만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렸는가 하면 모세의 손에 달렸다는.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요 결코 무기의 많고 적음이 있지 않습니다. 군사의 숫자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기도하는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전쟁의 승리는요 기도하는 손에 달려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뭐 잘난 것 같아도요 기도하는 손이 없으면요 절대 이기질 못해요.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그 손이 내려가면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랬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모든 전쟁은요,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시편 24편 8절 말씀 보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을 놓치면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을 붙잡느냐 붙잡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되고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있느냐 놓치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는데, 도대체 모세가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축복의 의미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목사가 이제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하자. 축복 기도할 때 손을 들고 이렇게 하자. 성경을 보게 되면 축복할 때 손을 들고 축복을 해줍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든지 하든 손을 들고 축복을 해줘요.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축복한다는 의미죠. 모세가 지금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저들이 조금 힘든 가운데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죠. 모세가 손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손을 들었다고 하는 의미는 항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항복. 손든 거죠. 손든 거.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지금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전쟁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손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들 열심히 해라 뭐 이야기만 하지 말고, 학교를 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이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 직장을 나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손 들고 기도해야 돼. 우리 손이 올라가면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손 내리면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은 부모의 축복을 먹고 자라게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부모님의 그 축복으로 자녀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거 아니고요, 부모의 그 축복.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항복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그 승리의 깃발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서로 돕고 세워주는 아론과 훌의 손입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발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손이 아무리 귀하고 모세의 손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그 손도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팔이 피곤해서 내려올 때가 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의자를 만들었어요. 여기 앉으라고. 그리고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이쪽 편에서, 한 사람 저쪽 편에서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고 있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하루 해가 다 내려갈 때까지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모세만 손들고 있는 게 아니라 아론과 훌도 같이 손들고 같이 종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지만 아론과 훌의 돕는 손이 없었다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세워주고 도와주면서 함께 가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없어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홀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요, 무지입니다. 나 혼자 신앙 잘 지키면 되지. 교만이고요, 무지한 거예요. 영국의 시인 존 던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어떤 인간도 그 자체로 전체인 섬이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대륙의 한 조각이며 큰 것의 일부이다. 여러분, 바다에 섬들이 있는 것처럼 섬들이 있지만 섬이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밑에 가보면 다 대륙하고 연결이 다 돼 있죠. 우리 서로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나 홀로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도움이 필요하듯 나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시게. 다시 한번요.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도 당신을 돕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요,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 문제는 나 혼자 하겠다.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를요, 교육자에게, 구역장에게, 여러분의 교사들에게,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야,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힘이 들어서 손이 자꾸 내려가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 손을 좀 붙잡아달라. 그때 우리는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전쟁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아말렉과 같은 존재가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변수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때로는 싸울 기력도 없고 대항할 만한 힘도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이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어 주시면 우리는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는 발걸음,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올린 기도의 손, 지치고 힘든 자를 도와주는 손길에 여호와 니시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 가지 중에요, 하나라도 없으면요,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요, 힘겨운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어요.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가 없어요. 전쟁터로 나가지 않든지 기도가 없든지 피곤하게 내린 손을 같이 붙잡아 줄 사람이 없으면 여호와 니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싶어도 그 승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말렉과 같은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나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구역장님들은, 구역교사들은,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은, 그리고 우리 중직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손 들고.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의 구역 식구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손 들고 기도해야 돼요. 지쳐 손이 내려가는 성도들이 있으면 붙잡아주고 도와주는 손길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기도하는 손이 뒷받침해 주면, 지친 손을 붙잡아 주면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 니시의 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 아말렉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로 하여금 지쳐 쓰러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어주시면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